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드디어 자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이가 아벨이었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인의 뜻은 획득하다, 얻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마도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던 것 같고, 굉장히 기대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이제 무언가를 이루었다, 내가 얻었다, 이런 성취감이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와에게 너를 통하여 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물론 해산하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고 아마 죽을 만큼 힘들었겠지만, 고통과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서 내가 아이를 딱 품에 안았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가 드디어 그 언약의 성취를,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뿌듯한 마음, 이제 안도감이 드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름을 붙였어요. 가인이라고 좋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고 난 뒤에 이 아이의 삶이나 어떤 다른 모습 속에서 아마 하와의 마음속에 그 언약이 성취됐다는 분명한 어떤 결과와 분명한 어떤 회복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을 누려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둘째를 낳았을 때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아벨 이름의 뜻은 비었다, 공허하다,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상하죠. 둘째를 낳았으면 오히려 기쁨이 배가 되었다, 매우 둘째는 1도 아니다, 이런 이름을 좀 붙이면 굉장히 좋을 텐데, 둘째를 낳고 나서 하와의 마음이 어땠길래 둘째를 출산한 하와는 아벨의 이름을 붙이면서 공허합니다 라고 붙였어요. 아마도 애 낳아봐야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하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이 목축업을 하는 목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약속이 하나님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아담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기로 하신 약속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가인은 뭘 드렸죠? 땅에 나오는 소산으로. 아벨은 자신이 기르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이 꼭 어린 양이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제도 훨씬 뒤에 생겼지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제사의 제도에는 분명히 곡식을 빻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라고 얘기하는데, 하얗게 빻은 곡식을 우리나라 전 부치듯이 부쳐가지고 한쪽 면을 이렇게 눌려가지고 빈대떡처럼 넓게 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팬에다가 곡식을 빻아 붙여서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물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아벨에게 있어서 그 제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애쓴 아벨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과연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 올바른 어떤 제물의 제물에 뭔가 잠시 포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물에 관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제사를 통해 나아갔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지만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이거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누구의 제사는 거절하셨죠?
가인. 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나오지 마. 너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드리니까 하나님 무조건 받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좋으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거절을 경험한 뒤에 가인이 행한 모습을 성경은 굉장히 유심히 우리에게 관찰하고 들려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자 가인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바로 가인에게 되짚으면서 확인하세요. 안색이 변했거든요.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여러분, 가인의 안색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울그락불그락. 네, 가인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안색이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급정색을 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속에서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고 막 얼굴이 막 험상궂게 굳어지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진단하는 질문이 너무 재밌어요. 너의 얼굴이 붉어짐은 무슨 까닭이냐? 자, 여기서 더 한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얼굴이 변한 까닭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분명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럼 어떻게 물어보셔야 되죠? 네, 너 왜 얼굴이 이렇게 붉어? 너 왜 승질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셔야 맞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가인을 젠틀하게 다루고 계세요. 안색이 변했네. 안색이 이렇게 붉어진 건 왜 그럴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안색을 물으세요. 그러면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분노에 대한 질문을 던지세요. 네가 어찌하여 분노하냐고 물으세요. 안색을 물으셨을 때 가인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 내 제사 받지 않으시는 게 난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난 좀 마음이 불편해요. 화가 나고 있어요 지금. 얘기했어야 돼. 너는 분명히 분노를 품고 있는데 그 분노에 관하여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그때라도 얘기했어야죠. 근데 오늘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에다가 더 직접적인 권면을 주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가인이 아직 죄를 저질렀나요? 안 저질렀나요? 안 저질렀어요. 그냥 화가 난 상태예요. 화가 나 있을 뿐이에요. 화는 누구나 낼 수 있잖아요. 근데 화나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마치 어떤 표현이냐면 이 엎드려져 있다는 이 표현은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낚아채기 전에 도약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최대한 수그리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타이밍만 오면 문만 딱 열리면 지금 사자가 엄청난 힘으로 호랑이 같은 이 맹수가 엄청난 힘으로 달려들어가지고 그 거대한 앞발로 낚아채는 거예요. 그 낚아채기 바로 직전에 죄를 마치 맹수처럼 표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문이 딱 열리기만 하면 가인이 문을 딱 열기만 하면 바로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마치 맹수와 같이 그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낚아채기 위하여 온몸을 웅크리고 엎드려져 있는 모습으로 그 장면을 표현해주고 계세요. 지금 이 상태가 뭐라고요? 네, 가인이 분노에 가득 차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문만 열리면 죄가 맹수와 같이 달려들어 낚아채게 되는,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사단이 틈을 타고 있는데 그 틈이 조금만 벌어지면 사단이 울분 있는 사자처럼 와가지고 입을 벌려 삼키기 직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죄가 누구를 원한다? 지금 너를 원한다.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건 가인이지만 분노를 품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주체가 싹 바뀌어 있어요. 가인이 품고 있는 이 분노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바꾸고 계세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뭘 해야 된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가 우리를 원하는 상황을 종종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문만 열리면 죄가 나를 삼키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점인 것 같아요. 오늘 가인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불타는 분노를 듣기 시작할 때부터 가인은 끊임없이 문만 열면 죄가 삼킬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은 뭐예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첫 번째 범죄의 그 양상하고 너무 비슷해요. 유혹은 있지만, 와서 거짓말하는 뱀도 있었지만, 그 뱀의 치명적인 유혹 앞에 얼마든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절할 수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들이 그 거짓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경험합니다. 마치 그 첫 번째 유혹의 범죄의 장면처럼 오늘 가인을 향해서 아주 치명적인, 사단이 유혹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자기 스스로 불을 붙인 분노가 마음속에 타오르는 그 장면이 그 유혹받은 그것과 똑같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분노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죄로 직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바를 너희가 아는 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좀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평온한 상태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화를 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아가는데, 그 분노와 미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뭐의 범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냐면, 성질 나쁜 죄가 아니라, 성질이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죄의 규정이 살인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인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바를, 근데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가 얻은 구원이 초라해지고, 그가 얻은 구원이 값싼 것이 되고, 그가 얻은 구원이 별것 아닌 것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분노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 모세가 언급한 규정, 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분명히 있죠. 십계명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지니라 있잖아요.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이 가운데 살인해보신 분 계세요? 네. 됩니다. 나는 살인해봤는데, 이런 질문 던졌을 때 손든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살인해보신 분 없지요? 네. 살인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 왜 하나님이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생명이라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권한이 너희에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장 치명적인 죄악으로 여기셨어요. 그 대표적인 죄가 살인, 미움이든 분노든 우발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파괴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우스워도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욕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욕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노, 모욕, 욕하는 거 다 들어간다. 우리는 누구도 살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인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살인은 하지 않아요. 실정법을 어겨서 교도소 갈 살인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살인을 해요.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면 우리는 다른 살인을 일삼고 있어요. 미워하며 분노하며 욕하며 라가라고 하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한 살인이죠. 가인은 대놓고 동생을 죽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문제될 만한 살인은 하지 않아요. 더 교묘하게 하죠. 문제 안 되는 살인을 하죠. 그게 더 무서워요. 티가 나지 않고 누구도 책망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잡아가지 않으니까. 가인은 동생을 꿰어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돌을 들어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가인이 왜 아벨이 미웠을까요? 가인이 왜 동생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오늘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아벨이 이렇게 죽을 만큼 나쁜 사람이었나?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아니, 가인은 왜 그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있는가? 무엇이 이 사람을 이 지경까지 만들지? 라는 질문이 들어요. 왜 그럴까?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가인과 아벨의 사이가 나빴다든지 뭐 다른 얘기를 성경에 해주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아벨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인보다 약했으니까. 옆에 있었어. 사실은 가인은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땐 제사를 거절하신 거잖아요. 가인의 편에서 봤을 땐 그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땐 거절이에요. 가인의 편에서 봤을 땐 실패예요. 실패.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존심이 허물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긍지와 프라이드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가인은 불같은 분노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안색밖에 바뀐 걸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가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얄미운, 자신에게 뭔가를 직접 해코지 한 건 없지만 내가 이 분노를 쏟아부을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분노를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면 처음엔 별거 아닌데 그냥 좀 몇 번 이렇게 터지고 끝날 수 있는데, 분노가 계속해서 쌓이면, 그 분노를 계속해서 죄의 걸음을 주고 키워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쌓인 분노가 어느 날 터졌을 때 우리가 뉴스에서 만나는 그런 일을 보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쌓인 분노가 해결되지 못하고 어느 날 터졌을 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끔찍한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직접적인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그 근원은 분노예요. 분노를 다루지 않아서. 이 분노가 쌓인 것이 외적으로 터지면 그런 사건이고요, 분노가 쌓인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해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결국 쌓이고 쌓여서 만드는 결과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 멸망, 파괴, 죽음.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것이 쌓이는 것을 방치하거나 이것을 마음대로 내가 발휘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다루고 있어요. 단순히 너 왜 화를 내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분노가 결국 죄를 불러오는 출입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우리는 재미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시 가셔서 아벨의 위치를 물으실 때, 아벨에 대한 안위를 물으실 때까지도 가인은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분노로 말미암는 죄악을 저지르는, 분노를 터뜨려서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이 살인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죄악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야, 아벨 어딨니? 물으셨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멋있고 쿨하고 시크하고 자기가 죽여놨거든요. 이미 아벨은 생명이 끊어졌어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그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 하나님, 준엄한 심판자 앞에서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동생 나한테 물어요. 내가 걔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때까지도 가인은 자신의 분노가 아마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했는데 동생 정도 죽이는 거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라든지 민망스러움이라든지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분노를 쌓아가고 있는, 그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물로 전가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노가 정말 무서운 자기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참혹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의를 주장하고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민망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잘못한 녀석이 큰 소리치는, 잘못해놓고 딴 얘기하는. 그럴 때 그런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상황 안에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아마 가인이 가졌던 분노의 한 100배를 쏟아붓지 않을까요? 너 이런 나쁜, 어디서 뻔뻔하게 내가 공의의 하나님인 거 몰라? 막 이러면서 한 100배의 진노를 발하여 철저하게 응징하고 다시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러버리는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가인을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제가 100배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다 최소한 100배는 할걸요. 1000배 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건가요? 아, 벼락을. 네, 다양한 도구까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의를 자랑함으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덮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뻔뻔한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내가 이 정도 하는 게 어때서,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러고 사는데, 변명하면서 뻔뻔한 변명으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의의나 하나님 앞에서의 뻔뻔한 변명이나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선언된 판결이 나와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뺌하며 도망가려고 하자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딱 들이대세요. 뭐라고 들이댑니까? 땅에 흘려진 네 아우 아벨의 피가 지금 나한테 호소한다. 울부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땅이 그 억울한 피를 받아들고 그 땅이 나에게 호소한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판결하십니까? 너는 유리방망하는 자가 되고 아무리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곧 열심히 수고해도 토지가 그 소산을 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더 재밌어요. 이 판결이 딱 내려지자마자 가인은 바로 그 비굴 모드로 들어가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판결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이때의 가인과 조금 전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항변할 때 가인은 완전히 딴 사람 같아요. 완전히 딴 사람. 변명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며 그 상황을 좀 모면해 보려고 했던 가인은 하나님의 판결 앞에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의 호소를 듣습니다. 죄인의 호소를 들으세요. 그 분노를 품고 살인한 자의 호소를 들으세요.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죄악된 사람의 말, 그 호소를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인을 정죄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살인자는 아니야. 난 적어도 이런 죄는 안 저질러. 우리 중에 살인자는 없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가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두려워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며 그래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나는 좀 바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가, 우리가 자랑하는 그 의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이야기, 죄인들의 호소, 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민망스러운 요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이 너무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그게 가인의 표예요. 아마 지워지지 않는 표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너를 만나는 자마다 너를 죽일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죄가 7배나 더 무겁게 하겠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죠? 가인의 두려움. 누구라도 이제 내가 살인자라는 거 세상 사람이 다 할 테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가인이 수치스럽겠죠. 살인자라는 이 낙인을 평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의 생명은 다른 사람들이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생명에 대한 취하고 주시는 것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죄인일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가 심각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임을 당할까봐 고민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진노하고 누구보다도 화를 내야 될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끝까지 들으시고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분노를 다루고 우리가 죄에 의하여 조정되지 아니하고 죄를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인의 표를 받고 가인이 자신의 생명은 그래도 부지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덧입고 그 다음 이야기로 끝나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가인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보장받은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아들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짓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성입니다. 첫 번째 성이라는 얘기는 이 성이 성경상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도시라는 거예요. 시리, 성읍,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오늘날 같은 메가폴리스는 참으로 근래에 들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지만, 자크 엘률이라는 학자는 도시의 기원을 여기서 찾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가인의 두려움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가인의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기인하여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자신의 후손들을 지키고자 쌓은 성이 에녹성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시작한 이 도시 안에는요, 필연적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와 같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흐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죄 갚는 것으로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종결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처참한 죄를 저지른 가인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끝까지 인도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시를 건설할 때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허락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살인으로부터 기원한 이 도시 안에 살면서 이 도시를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갈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도시에 흐르고 있는 분노, 이 도시에 흐르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의 희생, 이 도시에 흐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을 바꾸어갈 사명과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는 거니까. 여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좀 제발 분노를 그치고 화내는 걸 좀 중지하고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전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분노가 마음속에 싹 터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해 쏟아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의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죄악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나를 침노해 올 때 죄를 다스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분노의 씨앗을 심고 분노의 불씨를 던져서 그 마음이 불붙어서 그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하고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가장 품고 가장 참으며 가장 인내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가 쏟아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각박한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분노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농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분노하는 분노에 가득 찬 도시를 하나님의 성읍으로 바꿔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읍으로 바꿔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처럼 억울한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 피가 복수와 분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완성하는 도구가 되도록 만드신다. 희생하고 인내하고 감수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랑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변화할 것입니다. 애녹성이 세워진 그 첫 도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야망과 욕심과 분노를 이 도시에 심었지만 우리는 이 도시를 고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는 이 도시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